오늘 철야이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 기사를 살펴보던 중에요,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신기한 기사를 하나 읽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요, 어설픈 위로보다 낫다, 점에 빠진 청춘들, 나는 왜 점을 보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1월 21일자 한국일보에 나온 그 기사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멘토들이 있는데 이제는 점술가, 점을 보시는 분들까지 우리 청년들의 멘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고민이나 문제들이 있으면은 예전에는 이제 믿는 자들은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나 혹은 리더들이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들, 비밀 이야기들을 쉬이 꺼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심리치료, 상담치료를 받곤 하는데, 그러면 기록이 남는데요. 그래서 기록이 남아서 보험을 가입하는 데에 안 좋다던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던가 해서 사람들이 그런 데를 잘 찾지 않고, 대신에 어느 정도 페이를 지불해야 되지만 점술가, 점을 보는 분들을 많이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 소개된 어떤 한 그 강소라라는 가명, 이 여인의 그 여자 청년이 너무나도 재밌어서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보시는 분에게 저는 남자친구가 언제 생길까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점쟁이가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당분간 안 생겨 이랬대요.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좀 재미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어려웠고 마음이 곤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가 생겨서 계속 점술가를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재미있는 기사였습니다. 재미없으셨어요? 전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시 4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철야 기도 드리는 이 시간들이요, 이 점을 보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속칭 접신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많이들 방문을 하게 되고, 진짜 영험하신 분들은 1년 스케줄이 딱 짜져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문기사에 나온 청년들처럼 여러 가지 우리들이 겪는 고민들이나 문제들, 그리고 삶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삶의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 3사람이 나오는데, 5장 전반부에는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사이에는 혈루증을 앓던 안타까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오늘 본문, 바로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12살 난 그 죽은 그 딸아이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은 각기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가진 문제도 너무나도 저마다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연애사, 진로 문제, 성형 여부 등이나 다른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참된 위로자이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 본문 마가복음 5장, 바로 야이로와 그의 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길,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 구체적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르짖으라. 22절과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야이로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그 중요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린 딸이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너무나도 귀한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이유는 저는 그 다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바로 구체적인 간구 뒤에 원하는 결과를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 능력, 구원의 능력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솔직한 자신의 사정과 그 마음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는 구체적인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임을 그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야이로의 이 모든 행동은 바로 나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벌써 내 딸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은 그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른 선택은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선택이 없는 삶이 야이로를 간절하고 구체적으로 부르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 믿는 자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며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일이 너무나도 빈궁한 이유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모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신 능력의 주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그 발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결과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르짖음이 주님의 전을 가득히 채우는 우리 사랑하는 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두 번째 길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야이로는 집으로 가는 도중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병행구절 마태복음 9장 19절에는요 이미 내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야이로는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너무나도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화냈을 것 같아요. 이 초조해지는 순간도 잠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요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야이로로 하여금 이제 끝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완전하게 끝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확실한 마지막 끝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니 지금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문제 앞에 손을 올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끝이 났다. 끝이 났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두려움, 이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십니까? 왜? 끝이 났다. 이 마지막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까? 이제 남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이라는 말은 희망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약간의 희망만을 가지고도 살아간다는데, 그저 약간의 희망만을 붙잡고도 어떻게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작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이들이 너는 끝이 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틀렸어 라며 그 닥칠 그 야이로의 두려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 아니야,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두려워하는, 그리고 믿음 약한 야이로를 구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절망하는 순간에, 그 두려움으로 세차게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야이로와 함께 하시며 들으시고 우리의 그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이들, 믿음 약한 이들에게 결코 미워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으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용법상 그 단어 속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믿으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야이로에게 말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 끊임없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야이로는 죽은 딸 아이가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죽음을 떠드는 자들과 그리고 울며 통곡하는 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는 소리가 이미 모든 것을 끝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티끌 같은 희망마저, 거짓말이겠지라는 티끌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곳에 모인 떠드는 자들, 우는 자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대곡꾼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례 지도사들 혹은 친지들, 동네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죽음을 많이 본,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그들에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니 너희들은 그만 떠들어라, 너희들은 그만 울어라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점쟁이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며 떠들고 우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로하든 말입니다. 그들은 헛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이다 말하는 자들, 우리의 희망을 빼앗는 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내쫓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는 이들에게 결코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울음과 조소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자들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내가 가진 불신앙, 나의 의심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의심은 우리의 눈을 닫게 만들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무너뜨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헛된 위로와 비난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늦었을지라도 예수님에게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희망과 약속의 원천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길을 가던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올려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그의 구함은 누구보다도 간절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 야이로와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다 간절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야이로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떠들고 웃고 있는 대곡꾼들을 발견합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순간, 이제 끝이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를 보시며 두려워 말라, 끝까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일, 끝이 난 일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말라 말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상처받고 두렵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항상 우리의 곁에서 계시느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끝까지 믿으라.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으나 그의 12살 난 아이는 작은 시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더럽다 말하며 죄라고 여겨 만지지 않았던, 이미 생명이 떠나버린, 죽어버린 시체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굼이란 말씀하십니다. 아람어 달리다굼은 달리다와 굼이 합쳐진 말로 당시 예수님 살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달리다는 작은 것, 연약한 것, 작은 아이라는 뜻이며 굼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보시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아주 사랑스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야이로의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소생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끝까지 믿었던 야이로의 믿음이 예수님과 소녀를 만나게 해주었고 예수님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죽었던 소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괴로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이미 나는 이제 틀려버렸어, 죽은 시체와 같이 누워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 작은 아이, 바로 달리다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이로와 같이 겸손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죽어가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육신, 바로 달리다를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 그의 손에 붙들린 달리다가 되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